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가 수요 예배에 모여서 복음서 기록된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또 이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7장, 28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드디어 첫 번째 심판, 재판대, 재판정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공회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공회.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회는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70명의 공회의원으로 구성이 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71명입니다. 여기에 의장은 대제사장이에요. 70명의 의원이 있고 마지막 만약에 가부 동수가 나왔을 때는 캐스팅 보트라고 하죠. 이 의장이 자기의 결정을 따라서 표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71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산헤드린, 이스라엘의 공회입니다. 산헤드린에서는 주로 종교 재판을 하게 돼요. 종교 재판입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에게 주어진 그 권한은 사형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지금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사형은 로마 정부의 법의 허용을 받아야 사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는, 사실 내부적인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종교 재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그 종교 재판정 앞에, 산헤드린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57절 58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제 대제사장의 이름이 누굽니까? 가야바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기록한 다른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18장 13절로 14절 가보시면은 13절로 14절, 18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결박한 다음에 먼저 누구에게 끌고 갔어요? 안나스에게 먼저. 안나스도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 자리를 뒤를 이어서 누가 대제사장이 됐습니까? 사위인 가야바가 먼저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안나스에게 데려갔다 이거죠. 예? 그래서 19절을 18장 요한복음 18장 19절로부터 24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치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을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24절 다 같이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결박한 다음에 맨 처음에 누구에게 데리고 왔어요? 예? 안나스. 그래서 안나스에게서 먼저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이 안나스가 바로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예. 그래서 이 가야바의 집들에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재판을 받습니다. 서기관과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죠. 사내들이니.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으면 이제 증인을 세워야 되잖아요. 증인을. 그렇죠? 예. 지금 이 재판의 특징을 보십시오. 59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뭡니까? 무슨 재판입니까? 마녀 사냥식 재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를 죽여야 될까? 이미 그렇게 거의 판정을 내리고 그 꼬투리를 이제 잡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증거를 잡는 재판이에요. 재판이란 게 사실은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이란 게 이 사람을 죄수로 단정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합당한 증거를 찾아서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고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지 판결을 내리는 건데 지금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작정했다 이거죠. 그래서 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그랬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증인들도 서로가 일치가 안 됐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60절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찾아낸 증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찾아낸 증인들의 얘기가 뭐예요? 어느 말씀을 들었어요 이들이? 성전을 헐라 며칠 만에 세운다? 사흘 만에 세운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아니 이 성전이 지금 이 헤롯 성전이 46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인데 그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것이 바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한 건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은 몰랐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를 한다. 그런 정도의 지금 증인을 찾아가지고 증거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죠.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평상시에 하고 다녔죠. 그것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거기에다가 한 말씀을 더하셔서 장차 심판주로서 자기가 다시 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제 이 말을 꼬투리 잡으려고 했다가 이 말을 이제 딱 듣고서 이게 정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이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참남죄, 신성 모독죄잖아요. 그 말을 받아가지고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너가 하나님을 조롱했다. 신성 모독죄, 참남의 죄를 저질렀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사형죄에 해당된다. 사형죄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내리고 주변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것으로 이제 재판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재판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고 자기들이 신성 모독죄를 범한 사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와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 맨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눈이 밝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사건의 현장이 지금 여기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죄수 취급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죄에 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재고 생략하고 빼고 더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피조물이 하나님 위치에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피조물이 그 말씀을 따라서 엎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잠언 30장 6절에 계시록 22장 19절, 18절, 19절에 보면 이 말씀에 뭐예요? 더하지도 말고 무엇도 말라? 빼지도 말라. 그런데 더하거나 뺍니다.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는 거예요. 내가 불리하면 그 말씀을 뒤로 던져버립니다. 생략해버려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주님을 갖다가 죄수들이 말이야 실제로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돼가지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종교 재판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중세 시대의 종교 재판을 마녀 사냥이라 그러거든요. 마녀 사냥. 이 중세 시대에도 이 카톨릭의 이 종교 재판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 지들이 다 마녀 사냥이야. 그러니까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 요한 후스, 위클리프 이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이거나 이런 일을 했어요. 신의 위치에 서 있는 거야. 신의 위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성모독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신성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 신성 모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응? 율법을 말이죠. 자랑하는데 율법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신성 모독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심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완전히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말 안 들어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무리 말해도 껐떡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갖다 다루어요. 하나님을 다뤄.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다루잖아요. 침을 뱉기도 하고 주먹으로 뺨을 치고 이런 일 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공회 앞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이 말씀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필 수 있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 58절을 봅시다. 5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베드로가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따라왔어요? 멀찍이 따라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왔다는 말 보고 야, 베드로가 또 주님을 배반하고 멀찍이 따라와서 이게 문제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따라온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예?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 좀 원색적인 말로 다 톡 갔어. 다 도망쳤어요. 지금 누가 남아 있습니까? 베드로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뭐 하인들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 알잖아. 근데 자기가 얼굴이 알려지고 또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로 제사장의 종의 말고 귀를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것은 베드로는 대단한 용기를 갖고 따라온 겁니다. 지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뭐 한 게 있어? 베드로가 뭐 한 게 있어요? 큰 소리 친 게 있잖아. 베드로가 어떻게 큰 소리 쳤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뭐야?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해 놨으니까 그래도 거기에 말에 책임을 지려고 따라온 거예요. 대단하죠.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 버리지.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말해 놨기 때문에 따라온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따라오기는 따라왔는데 어떻게 따라온 겁니까? 이 멀찍이 따라온 거야, 이게. 이게 참 문제야. 멀찍이 따라왔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at a distance, 거리를 두고 따라왔다 그래. 거리를 뒀어. 응? 거리를. 무슨 말입니까? 거리를 유지해. 그래서 만약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 도망가려고. 응? 조금 불리하면 사라지려고. 이게 거리를 둔 거야, 이게. 이게 멀찍이 따른 거야, 이게. 그렇게 해서 여차하면 빠져나간다, 여차하면. 유불리를 따라서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가다가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걸 밝히느냐 마느냐, 이걸 밝혔다가는 불리해. 그러면 안 밝힐 수도 있어. 손해보기는 좀 그래. 이런 거리를 유지하고 따른 것입니다. 거리를 유지하고.
이것이 이렇게 멀찍이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미 이렇게 멀찍이 따르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일이 벌어져 가지고 멀찍이 따르는 것보다도 이미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패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시험 들지 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멀어졌어.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탁 벌어진다. 긴급한 일이 벌어진다. 그때에 나타나는 행동과 그때의 그 반응은 이미 그 전부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전부터. 그 전부터 마음이 떨어져 있어. 그 전부터 마음이 멀어져 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문제가 탁 부딪히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생명줄이다. 만약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지키고 어떻게든지 모이기를 사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점 이제 생활이 편리해져. 또 이 코로나 같은 상황이 왔어. 코로나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그럼 예배를 늘 드리고 살았던 사람들은 불편하죠. 불편해. 예배,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점점 이제 오래가 1년 가고 2년 가고 하니까 이제는 뭐요? 그전에는 예배 안 모이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는데 점점 어떻게 돼? 이제 잘 적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드릴수록 더욱더 편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왔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도 예배에 안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쉽게 예배를 패. 쉽게. 따라서 합시다. 변화는 어렵지만 변질은 쉽다. 그죠? 변질되기는 금방이에요. 금방. 변화는 참 어렵죠, 정말. 변화는 신앙생활 30년 해도 변화되기 어려워. 근데 변질되는 것은요, 하나님 떠나서 금방이에요. 왜 가까이 안 옵니까? 왜 멀찍이 떨어집니까? 경계선에 있어요. 경계선에. 경계선에. 그래도 체면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믿음을 지킨다고 또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경계선은 있는데 더 이상 안 들어와. 요즘에 이제 보면은 그렇게 저기 했지만은 수영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자기 키가 넘는 그런 데가 없잖아요. 지금 수영장에 배우는 데는 없어. 다 얕은 물가에서 놀아. 요즘에 해수욕장은 다 그렇죠. 다 쳐놨습니까? 위험선 쳐놨어. 그 위험선은 자기 어른 키 정도 이렇게 되는 곳이에요. 키를 넘는 곳이 없어, 위험선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어디서 놉니까? 어디서 놀아요? 얕은 물가에서 놀아. 창파에 배 띄우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만 놀아. 얕은 물가.
그래서 수영을 제대로 못 배우는 거야. 조금만 나가면 자기 키가 넘으면 그냥 얼른 무서워서 거기 나가지 말고 돌아와야 돼.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면은 거기에 매이게 돼. 교회와 신앙생활도 가까이 하게 되면, 교회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교회의 어려움, 내가 감당할 일이 많아져. 그러니까 멀리.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안 지고 싶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개척교회가 왜 안 된 줄 아십니까? 개척교회 왜 안 돼요? 개척교회 가면은 그 개척교회 그 어려운 일을 자기가 감당을 해야 돼. 누가 개척교회 가겠어요? 큰 교회 가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흔적도 없이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또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사업에도 유리하고 별 부담이 없어. 큰 교회. 부담지기 싫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진단하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을 진단해야 됩니까? 저분이 교회 신앙생활 지금 모태신앙이야. 저분이 지금 신앙생활 30년이 넘었고, 저분이 지금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그렇습니다. 이걸로 신앙을 진단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주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예? 거리가 가깝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찍이 섬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월이 가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운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서 서가지고 멀리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이라도? 여전히 거리를 또 여전히 멀어져.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네. 아주 멀리 갔어. 좋을 때만 따릅니다. 좋을 때만. 여러분, 팬이 있잖아요. 팬. 발음이 맞는가 말인가. 또 우리 딸이 나중에 또 아빠 그 팬이 아니고 팬이야 이렇게 또 뭐 얘기할 때. 근데 팬 있잖아요. 팬 막 뭐 따라다니는 사람, 가수들 막 이렇게 막 잘하고 하니까 따라가죠. 이건 팬이야, 팬.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따라가느냐? 이건 뭐예요? 이건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어떤 분의 책자에 이런 게 있어. 제목이 제자냐 팬이냐. 팬은 좋을 때만 좋은 거야. 막 와 하는 거야. 은혜 받고 복 받는 건 좋아. 그러나 제자는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 가느냐 멀찍이 가느냐, 이것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요, 이런 갑작스러운 위험과 위기가 올 때 이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평상시의 삶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위험이 찾아올 때 그때 어떤가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위험이 찾아올 때. 자, 어려움과 위험이 찾아올 때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만 그래도 다른 11 제자보다는 나아. 그렇죠? 베드로가. 다른 여자들은 뭐예요? 11명은 다 도망갔으니까. 그래도 나아. 베드로가. 그런데 뭐예요? 멀찍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언제 점검하느냐? 어려움과 위험이 올 때예요. 이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잖아요. 그때 점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저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요. 흔들어. 그럴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럴 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파악하는,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날이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대는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아니, 세상은 항상 그래요. 세상은 항상 요동이 많죠. 세상은 항상 시험거리가 많고, 세상은 항상 문제가 많아요. 근데 요즘 세상처럼 신앙,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가 별로 없어요. 지금 막 상황이 세상이 막 흔들리는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미국에 그게 이제 주로 한인들에게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지난번 LA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어디야? 거기가 어느 지역인가? 아틀란타인가? 거기서도 그러는데,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야. 남자인데 뭐예요? 여자들 있는 사우나에 들어온다 이거야. 되게 그런 일을 누가 하냐면 한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LA에서도 막았다가 그때 서로 난리가 났었죠. 이번에도 그랬대. 막았는데 이 사람이 말이야, 남자인데도 트랜스 자는 여자야. 그래가지고 소송을 벌였어. 소송을 벌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승소했어, 승소. 그래서 그 한인 사우나에서 그 사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동성애자라고 함부로 이렇게 비난했다가 붙들려가고 벌금 물을 그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굉장히 흔들릴 상황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드느냐, 주님과 멀어지느냐, 주님과 가까이 가느냐, 이것이 이제 믿음 정도죠. 믿음. 사실은요, 세상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세상이 흔들려서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흔들려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흔들려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은 흔들리고, 환경도 흔들리고, 내 감정도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도 흔들리고, 이 세상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아무리 붙들면 다 흔들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글로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하면 거기에 휩쓸리고 내 기분 따라서 휩쓸리고 환경이 안 좋으면 이 핑계 대고 흔들리고 또 저 핑계 대고 흔들리고 왜 이렇게 해?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누가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예? 누가 이름 지어줬어요? 예수님이 지어줬죠. 베드로의 뜻이 뭡니까? 페트로스, 반석이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지으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이야, 시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성질이 어떻습니까? 완전 다혈질이잖아요. 기분 따라서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그런 형이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사단이 시몬을 뭘 까부르듯이 까부렀다 그랬어요? 밀 까부르듯이 까부렀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흔들리지 말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오늘 베드로가 이제 여전히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멀찍하게 간 거예요. 항상 요동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항상 요동해요. 불안정합니다.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환경 따라서, 여론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집을 어디에다가 지어야 됩니까? 모래 위가 아니라 어디에? 반석 위에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모래 위에다 지어놨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러면 저쪽으로 가고 상황이 어려우면 안 하고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누구를 봤을 때 무리를 걸었어요?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멀찍이 갔다. 멀찍이. 멀찍이. 우리가 믿음을 분명하게 할 때, 믿음을 분명하게 할 때 아니겠습니까? 믿음. 멀찍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바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매하게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전하잖아요. 엘리야 시대, 아합의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어땠습니까? 바알도 좋고 여호와도 좋아요. 바알도 하나님 같고 여호와도 하나님 같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라가고 하나님도 따라가고 이게 아합의 시대예요. 아합의 시대.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아.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아라.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 예수님을 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치워라. 이런 얘기예요. 경상도 말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앞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도전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바알이 하나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면 여호와를 섬기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는 거죠. 분명하게. 이런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같은 동일한 사건에서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를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지금 죽음의 현장에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증인을 대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어요?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엇 하셨어요? 침묵하시거나. 무슨 변명이나 무슨 얘기를 해도 나를 지금 사형시키려고 별별 꼬투리를 잡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담대하고 담담하게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정체에 대해서 물을 때 이 정체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틀림없이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시죠? 그러나 본인의 정체를 말할 때는 침묵하지 않으셨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 많은 사람들이 참 이 핍박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들었잖아요. 또 예수만 믿지 않는다고 해. 그럼 살려줄 테니까. 믿지 않는다고만 해. 그럼 살려줄 테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폴리캅, 초대교회 교부 폴리캅이라고 했습니다. 폴리캅은 88세 때인가 끓는 가마솥에서 화형당했어요. 폴리캅을 불러가지고 너 예수를 믿지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준다.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나는 80여 년 동안 내가 우리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분이 없었는데 내가 마지막 순간에 그 주님을 부인한단 말이냐? 그래서 폴리캅은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서 순교를 했죠. 우리가 뭐 이런 사람,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부딪힘이 부딪혀 보면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반응이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평상시에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과의 가까운 교제가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뭐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음 과정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 베드로의 이 자세, 멀찍이. 얽히기 싫어. 그것이 아니라 바짝 주님을 가까이, 주님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예수 믿고 목사가 안 됐으면 저도 아마 날라리 신자 되기 참 쉬운 사람이에요. 솔직히요. 너 좀 믿어요? 왜 웃어요? 그렇게 보여? 저도 뭐 예수 믿었다 그러지만 어디 큰 교회나 이런 데 가서 뭐 이렇게 했으면 날라리 신자 되기 참 쉬워. 왜냐면 뭐 우리 집이 믿지 않고 세상 것 좋아하지. 그러니까.
좋든 싫든 제가 목사 자리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이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말이죠. 여기에 딱 매여가지고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 솔직히 말해서 가정 생활하면서도 이혼을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가운데는 다 우리 교회는 다 인고 부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이혼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겠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없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냥 일반적이었다면 이혼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목사라서 못하는 거예요, 목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또 하나님 은혜예요, 이것도. 지금 우리 안수 집사 후보가 되시는 분들 세 분 막 안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지금 제가 구레노 시몬 저 말씀을 전해갖고 그래도 그게 은혜가 되는 모양이야. 그래도 지금 구레노 시몬 같이 지금 이렇게 지금 하시거든. 그것이 그래도 은혜예요. 어? 그 은혜예요, 사실은요. 하기 싫은데 누가 그런 저기를 하라고 합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회야. 할렐루야. 하나요. 여러분들 교회 프로그램에도 어찌됐든 간에 열심히들 참석을 해보세요. 가까이 나가도록 애를 써보셔.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이렇게. 그게 다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야, 그게. 근데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저렇게 했다가는 내 시간 다 뺏기고 저렇게 했다가는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이왕 믿을 바에는 확실히 믿읍시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이왕 믿을 바에는 확실히 믿읍시다. 예, 확실히. 이왕 믿을 바에는 확실히 믿어. 안 믿으려면 그거 참 인생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고 했다가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고서 이렇게 그런 생활이 더 어려워. 사실은 그래요. 더 어려워. 믿을 바에 확실하게. 멀치기가 아니라 바짝 이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언어놀이 그런 거 재미있는 거 있었죠. 확실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리송하게 믿는다. 아리송하게. 애매모호하게. 아리송하게. 아리송 이게 프랑스 말이잖아요. 애매모호하게를 프랑스 말로 아리송. 프랑스 지방 방언으로는 알쏭달쏭하게. 알쏭달쏭. 일본에서는요, 아리까리하게 믿는다 그래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긴가민가. 긴가민가. 확실하게 믿어야지, 긴가민가. 그래서 고개를 갖다가 중국 사람들은 확실하지 않으면 중국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갸우뚱 하는 거죠.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멀찍이 따라가죠. 이 평상시에 멀찍이 가까이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와 주님의 거리가 어떠합니까? 주여, 지금 이렇게 오늘 베드로처럼 멀찍이 뭔가 정말 애매한 곳에서 거리를 두고서 경계선에서
세상과 하나님 중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위양 믿고 섬길 주님, 바짝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2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